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은 그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자에 몇 목회자분들과 대화를 좀 이렇게 앉아 나눴는데요.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자에 들어 갑자기 교인들이 미워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소해 이상해서 친구 목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도 나도 그렇다고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 또래가 그런 또래인가 보다. 그래서 고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50대 한 중반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면 20년이 넘었고 오랜 세월 성도들과 익숙해졌고 그런 세월이 지난 뒤 얘기들인데 너무나 이제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가졌었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었고 같은 피차 그런 사이인데 이제 그런 기대치에 아마 이루지 못함에 대한 그런 아픔 같은 게 아닐까. 이제 그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한 분이 좋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지 뭐. 내가 변해야 목사인 내가 변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 분위기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저도 돌아오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결국은 내가 문제지 모르겠다. 목사로서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교훈하지만 그리고 또 주님 중심으로 40절하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내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설교자가 이 지경이면 듣는 이들은 또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소리쳐 외치는 것이 너무 우위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자긍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임종할 때 그런 말을 했다지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듯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그 나라고 하는 우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하고 만일 목회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말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왜 스스로 붙들고 갔었는지를 이해할 듯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그릇일 뿐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게 진정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건 마저도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고 교만의 도구가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에 와서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라는 성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직분마저도 내 자랑의 근거와 자만의 이유로 삼곤 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한 부류로 살아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했던 인류의 첫 번째 조상처럼 오늘도 모든 인간들은 가장 높은 자기의 상석, 자기의 상주와 이 자리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며 다투며 살고 있다. 그런 준엄한 지적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7절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상석을 다퉜다는 거예요. 즉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이 앉는 자리를 놓고 은근한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높은 자리 택함, 이 택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자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상좌 다툼을 벌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 그냥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상좌를 좋아하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높은 자리를 고르느라 얼마나 애쓰는지를 아신 겁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둘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인 집회뿐만 아니라 식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며 그것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상석 다툼의 경쟁을 예리하게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상석 다툼, 즉 자아 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현장에서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보통 이렇게 U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주인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자리에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고 저 끝에는 낮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되는데 서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리새인 하면 어떤 자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아주. 근데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 와 보니까 속내는 자기를 높이는데 열심히 했고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탐했던 자들은 결국은 평가자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명예로운 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들 가운데 세상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명예로운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좌석을 권하는 자들이 많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좌석을 권하여 드려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음을 알고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상석을 원하는 이유는 명예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 거라고는 그랬던 생각, 그런 거죠. 저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됐던 겁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면 결국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이는 주님 앞에서 높아진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앞에 13장 30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즉 겸비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정 높음을 원하면 겸손을 배워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지켜내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압니다.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잔치에서의 자리는 누가 결정한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자리 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집 주인은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손님들의 위치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보다 명예로운 자들을 말석에 앉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못한 자가 높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모든 이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만은 창피를 낳게 되며 마침내 타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본문서는 지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면서 한 성경 주석학자는 유대 문헌에 나오는 어떤 비유를 이렇게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사람은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현자니까 라고 앉았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는 나는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 맞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이 비천한 자를 제일 높은 자리에 그 귀족을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혔다. 이런 얘기가 고대 문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들어오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들은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벗이요 올라앉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잔치집 주인은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식탁 낮은 자리에 앉은 명예로운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아짐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 거꾸로 살지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앞에, 당연히 윗자리에, 당연히 중심에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초년생 때 한 교회에 그 주일 설교를 부탁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선보는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도착하여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안내를 받아서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강단이 높아요. 높고 그 위에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 의자 큰 거, 작은 거 양쪽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안내하던 장로님이 보니까 앞장서 뚜벅뚜벅 올라가시더니 단상 한가운데 딱 앉아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천천히 뒤에서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장로님 연세도 있고 그래서 만일 책이 권했어도 저는 절대 중앙 의자에 앉을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에서 이 설교는 가장 비중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의 전통 있는 교회들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사회자석이 여기 있고 설교자석이 저 위에 있습니다. 까마득 위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도 어색할 만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강단이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죠. 물론 그런 의미는 그 장로님이 모른다 하더라도 설교자 강사를 모셔놓고 자신이 중앙 의자에 먼저 앉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전출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라고 해서도 안 가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작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닥 밑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루는 겸손이라는 얘기는 어떤 단순한 미덕이 아니에요. 에티켓이 아니고 대인관계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각을 한 사람들로부터의 삶의 시작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낮아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이고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던지를 진지한 각성에서 시작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참 이런 존재에 대한 그 뜨거운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행위가 겸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 행위들은 뭔가? 사실은 상좌에 앉아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지한 각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높아지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쳐지고 낮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거룩한 종교 행위들마저도 자아 숭배의 도구로 쓰는 존재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낮아짐의 삶이 가능한가? 우리는 낮아지기의 삶을 위해 때로 애쓸 때가 있습니다. 내 겸손해야지. 이렇게 선행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그것마저도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진심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변질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진짜 낮아짐의 삶이 가능한가? 샘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여러분 높아지기의 삶과 낮아지기의 삶이 대비되는 그런 현장에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두 사람 나오는 거 아시죠? 진짜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이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세리였다고 기록됩니다. 세리가 뭘 했나요? 이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한 겁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에 올바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뭐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대단히 착한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난 하늘을 쳐다볼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진심 어린 자기 부인. 그게 진짜 낮아짐의 자리이고 낮아짐의 출발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높아지기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도둑질 안 했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2조를 따박따박 내리는데 하나님 저 이 말하면 괜찮지요.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진노하신 자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가득한 그런 유의 사람은 결국은 삶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사말씀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 난 다르지. 나는 잔치집 가면 상석에 앉아야 되지.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굳어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다음 읽어보십시오.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거기도 있죠. 주님은 공생의 내내 반복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핵심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아짐이 시작되는 것인데 인간은 인간의 자기 높이기와 자기 자리 굳히기 행위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행위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여기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맙다. 여러분 진정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가 있다면 그가 그 마음으로 밖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자세가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배워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겸손해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우고 낮춤 그거죠.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이 쓸데없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분이 더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계속 낮아지는 이 주님의 마음이 그거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여기 다시 보십시다.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기 본문에서 겸손한 마음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이 구절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 그게 겸손이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한국말 모르는 우리 중국 형제들이 있지만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보세요. 남을 낮게 여김과 남을 낮게 여김은 정반대인 거 아시죠? 딱 획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낮게 여김, 남을 낮게 여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어느 쪽이 길들여져 있을까요? 비록 내가 이 성구를 인용하며 대표 기도를 할 때 주님 나보다 내가 남을 낮게 여기시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낮게 여긴다고요. 이 한 획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높이고 그런 삶을 산다. 결국은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마저 상실한 채 멸망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한 욕심이에요.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분쟁이 나오지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춰지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하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일치와 화평이 나올 수 있고 겸손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쉽게 드러나는 것인지 유치한 것인지 그러나 조용하게 겸비하던 어떤 이의 진짜의 가치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자들이 엉뚱한 자리다툼을 보시면서 과연 그 인간 깊숙이 뿌리박은 오만과 자만, 겸손을 벗어난 그릇된 행위와 삶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하시면서
그날 이 자리를 베푸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잔치 자리에 손님들 많은 손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령급, 그러니까 높은 집에 속하고, 이 바리새인은 당시 중산층입니다.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레벨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내게 갑품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책망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형제나 친척과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의도적인 우리의 어떤 그 초대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초청하고 바리새인끼리끼리 모이고 그건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내가 그들로부터 다시 대접받음이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난 만큼 도로 받게 될 거라는 기대 속에 손님을 접대하는가? 그것은 계산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했을 때 그는 내게 더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들, 기득권층의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요. 근데 그러나 그런 속내를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그건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 자신을 챙기려는 마음을 제하고 사랑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베품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것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계를 맺으래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 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은 내게 보답할 방법도 없고 기도로 너희에게 보답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다거나 그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상은 부활의 때까지 계속 연기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 가보십시다. 여러분, 위대한 영국의 문학가를 알 수 있는 C.S. 루이스, 그분의 이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보다 사람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결점은 없으며 교만보다 더 자신이 의식하기 힘든 결점도 없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교만함을 싫어한다. 좀 찔림이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이것을 말해주리라.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 깊은 성찰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한 엄중한 교훈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윗자리를 탐하지 말라. 겸손히 살아가라. 그게 내 은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들으면서 그래, 옳은 말씀이고 좋아. 그저 머리 끄덕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내 삶으로 가져오는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선 어디서? 교회에서 적용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부터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자의 그 신집사라고 하는 분이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 퇴직하고 이제 귀향해서 시골에서 사시는데 간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제 아담한 산골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교회 생활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실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안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제가 이제 밥 먹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어지는 그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밥은 곁에 딸린 식당의 방에서만 먹을 수 있고요. 이 안에서는 세상 얘기 못해요. 돈을 뭐 구웠다느니 뭐 동네 누가 어떻다느니 그런 말 상상도 못해요.
여기서는 예배만 드리지 딴 말, 딴 짓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받았는데 그 순간 제 말을 딱 끊고 그 집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 시골 교인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진 순간입니다. 그래, 자유가 넘쳐 방종으로 가는 시대인데, 교인들의 신앙도 각자 자기 소견대로 흘러가는 이 시대인데, 그 산골에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아마도 기쁨일지 모르겠다.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세의 교인들이라면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겠다, 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의 죄성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앉으면 다 눕고 싶습니다.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갑니다. 100%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그 순박한 산골 교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박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러한 연습을 교회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가기, 겸허하기, 그것은 당연하게 같이 교회 생활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중에 내가 다른 이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배려거든요. 배려는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교만은 막무가내예요. 배려가 뭔가 나로 인해 그에 피해를 입지 않는 건데, 나보다 그를 우선시하는 마음,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가 아니고요, 그 마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배려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얼마나 방자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뭐 지하철을 타면 뭐 경로석 또는 뭐 버스 경로 이런 데도 누구든지 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자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 교회 교우들에게도 겸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의 무의식의 행위, 무의식의 말까지도 주님 앞에서 재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뭐 되죠?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사회 속에서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 그래, 좋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남는 게 있죠. 그러면 계속 내 앞에서 저렇게 뻗대고 교만한 자들을 그냥 봐야 되는가? 저들은 끝내 승리하게 놔둬야 되는가? 자기를 드러낸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 오늘의 잔치 상석의 비유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14절 가보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텐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말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역사는 정한 시간에 막을 내릴 것이고 주님은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선과 악과 불의와 공의가 구분될 것입니다. 특히 의인들,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야 비로소 갚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정말로적 신앙입니다. 비로소 갚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날을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인내하며 여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이 초대하는 화려한 자리에 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이 자리인 잔치에 말석에 갈 수도 있고, 하나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 우리는 중요한 부름받은 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들보다 더 아래에 서서 그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선하고 대접을 하고 계산상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의 갚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눈앞에 그리며 오늘을 거룩한 나그네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진정한 겸손을 배운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고일 만큼 낮아진 그런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